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주 안에 있으니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안에 있으니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 주 안에 있기에 다 감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집에 대한 세 가지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저자를 이야기할 때에 전통적인 이제 견해로서는 이제 사도 바울 이야기하는데 조금 저자에 대해서는 조금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수신자는 좀 명확합니다.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교에 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이제 주로 수신자입니다.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서신이 필요했느냐 보면 유대교에 있을 때 잘 지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에 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고난길이죠. 박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박해도 있지만 유대인들이 하는 박해가 더 극심했습니다. 자꾸 박해가 지속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견디다가 조금 지나면은 힘든 거죠. 그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그런 박해를 피할 수 있거든요.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다시 세상으로 가버리면 됩니다. 유대교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이제 과거로 돌아간다 하면 유대교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박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 유대교인이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사건, 그 은혜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그 일이 이제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 안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다시금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서신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주된 내용이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리고 지금 이 신앙의 고난 가운데 다시금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유대교로 회귀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교회, 이 교회는 어떤 곳인가를 가르쳐 줌으로써 이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려는 것, 그것이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교회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대한 세 가지 가르침인데 교회에 대한 세 가지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기억해야 할 세 가지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교회에 대해서 표현할 때 오늘 본문에 반복되어 나타나는 표현이 있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 함은 어떤 것을 나타내는 걸까요? 교회의 기초,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것을 가리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또요 6절 상반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세웠습니까? 아브라함이 세웠나요? 야곱이 세웠나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신약교회의 초석은 누굽니까? 12사도라고 불리는데 신약교회의 초석이 된 12사도, 누가 부르셨고 누가 세우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친히 부르셔서 그들이 섰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구약이나 신약이나 세우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말씀해 보여주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을 보면 이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주 기특한 마음을 품죠. 나는 좋은 성전에 있는데, 좋은 그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성전도 없이 저 펄럭이는 천막에 있구나. 성전 지어야겠다. 이 마음을 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품고 실행하려고 했던 그날 밤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네가 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준다. 왜 갑자기 찾아오셔서 다윗의 마음을 계획을 수정하셨죠? 교회는 사람이 생각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1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할 것,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너무나 당연하게 당연하죠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이 너무 자주 놓치게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또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우리 공동체를 생각할 때도 그렇고요, 또 우리 자신이 교회죠. 우리 자신도 교회죠. 이 교회도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근데 어디서 문제가 발생해요? 내가 세우는 거라 착각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교회를 생각할 때에 제가 나누고 싶은 한 문구가 있어요. 영국 성공의 감독인 존 로빈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스러운 어미를 가장 높은 천국에 계시하시고 자신의 엄격한 공의는 가장 비참한 지옥에 계시하시고 자신의 지혜롭고 권능 있는 섭리는 온 세상에 두루 미치게 하신다. 그러나 자신의 은혜스러운 사랑과 긍휼은 오직 지금 이 땅 위에 있는 교회 안에 쏟아 놓으신다. 우리 그러나부터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자신의 은혜스러운 사랑과 긍휼은 오직 지금 이 땅 위에 있는 교회 안에 쏟아 놓으신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어디 가운데 부어져요? 교회 가운데 부어지고 그 은혜가 이제 세상을 향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이 교회에 대한 세 가지 가르침 가운데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어떤 집의 권리를 주장할 때에 누가 주장하죠? 집주인이 주장합니다. 교회 모든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우리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교회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위치를 말씀합니다. 예수님 누구라고 하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심을 드러내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집을 맡았다라고 할 때 우리는 동사를 떠올리기 쉬운데 동사가 아니고 전치사입니다. 에피라는 전치사입니다. 에피는 어디 위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직역하면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교회 위에 계신 아들 이런 뜻입니다. 위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권위를 의미합니다. 권위. 교회의 모든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음정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그리스도가 누구시라고요? 자신의 집, 교회를 다스리시는 아들. 우리 주님은 교회의 주권자이십니다. 성경에 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0절을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0절을 보면 교회에 대한 하나님께서 권리를 주장하시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교회, 구약의 이스라엘을 어떻게 표현하시나요? 내 백성. 누구 백성이요? 내 백성. 누구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스라엘 내 거다. 내 백성이다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잘하다가 반석을 명하라 했는데 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핀잔 주세요. 내 백성에게 네가 이같이 하였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권리 주장이 늘 있습니다. 또요,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교회. 누구 거라고요? 교회가? 주님 거라고요. 이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 것이다, 너희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고, 인간들은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 인생 내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이 교회가 마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흐름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세요. 그 모습을 말씀하는데 19절 보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서십니다. 뭐죠? 그들의 주인 되심, 교회의 주권이 그리스도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경의 마지막이요, 계시록 1장 13절, 주님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촛대 사이의 인자 같으니. 촛대는 무엇을 가리키죠? 교회를 가리킵니다. 7 금촛대, 7 교회를 가리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가 계십니다. 동일합니다. 교회의 주권이 그리스도께 있다. 어떤 단체를 생각할 때, 저 단체 대단해, 저 단체 권위가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 주로 보는 것은 그 단체의 수장입니다. 그렇죠? 누가 수장인가에 따라, 누가 머리인가에 따라서 그 단체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거죠. 그 권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은,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고요, 우리가 모인 이 교회의 머리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영국 신학자인 윌리엄 랄프 잉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가 스스로 몸된 교회를 통치하신다는 것은 교회가 누릴 수 있는 가장 고상한 특권이다. 우리가 가진 가장 큰 특권이 뭐예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가 친히 통치하시는 곳이기에 우리 교회가 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큰 특권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커버하실 수 있는, 그것을 다 바꾸실 수 있는, 능력으로 일하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로마 가톨릭 교회에 한 일화가 있습니다. 교황 중에 이노센트 3세가 있었는데 천주교 역사상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졌다, 그리고 가장 찬란했다라고 이 이노센트 3세 이 시기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이 동시대에 아주 뛰어난 학자가 있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학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학자가 동시대 활동했어요. 이 두 사람 간의 대화가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제 성당 발코니에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노센트 3세가 있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고, 이 교황이 이야기합니다. 발코니에서 밖을 보니 헌금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황 쪽에서 헌금이 여기 각지에서 헌금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보면서 교황이, 이노센트 3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 초대교회 베드로 사도는 은과 금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교회의 재정이 풍족하니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교황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 교회는 거린을 일으켜 세우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잃어버렸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뭐가 있었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은과 금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잃어버린 상황.
교회의 교회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그것을 붙드는 데에 있습니다. 초대교회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가난할 수가 없죠. 그렇게 비천할 수가 없죠. 그런데 가장 교회다웠습니다. 왜요? 그들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분의 통치 아래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자신이 교회됨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은과 금으로 드러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의 삶 가운데 그분이 주인 되심, 그분의 통치하심을 회복할 때에 교회가 교회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에 대한, 하나님 집에 대한 세 가지 가르침. 첫째,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의 기초,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맡기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으신 아들, 그의 모든 주권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집을 지으신 분으로 영광을 받으실 만하다.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교회의 목적을 가리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세우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꿔 말할까요? 여러분의 존재 목적, 저와 여러분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받을 만하다라고 할 때 원문을 보면 악시오라는 단어인데 가치가 있다, 자격이 있다, 합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늘 찬양하죠. 주님은 우리의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늘 기억해야 할 것, 나 왜 살지? 오직 주님을 위해 삽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 되기 위해서 사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성도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모세 평생 어떻게 살았습니까? 주님이 부르시고 나서 평생 하나님의 말씀 전하며 헌신합니다. 또 성막을 지어요. 예배를 위해 삽니다. 다윗은요, 얼마나 많은 시편이 있습니다. 다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제도를 다윗 때에 다 정리해요. 다윗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던 거죠? 내가 왕이 돼서 후세에 좋은 업적을 남기는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왕이 되었네요. 그 자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초대교회 세워졌죠. 날마다 무엇을 하는 거 무엇이었습니까?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초대교회 모이는 목적, 존재 목적 무엇이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부족함이 참 많습니다. 아무리 고백해도 모자람이 없는 그런 부족한 우리지만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기회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리 영광을 올려드려도, 아무리 그분을 높여드려도 부족할 뿐인 거죠.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또 우리 교단 안에서 아주 위대한 신학자로 이야기되는 존 칼빈이 있습니다. 존 칼빈이 죽을 때 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죽으면 어떤 묘비도 세우지 말라. 묘비도 세우지 말래요. 그래서 칼빈이 죽은 이후에 몇 달 뒤에 그 제자들이 찾아갔는데 묘비를 못 찾았답니다. 묘를 못 찾았어요. 지금은 아주 초라하게 이렇게 아담하게 제네바 공동묘지 어떤 한 구석에 칼빈의 묘가 있습니다. 왜 그는 그렇게 했을까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죽어서라도 사람들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을 거절했던 겁니다. 우리 삶의 목적,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너무도 다 아는 고백이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이고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인 줄 믿습니다. 너무도 많이 들었고 잘 알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기를 원해요. 오늘 교회에 대한 세 가지 가르침. 첫째,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교회의 기초,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십니다. 교회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교회의 존재 목적,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을 하다 보면 다툼이 발생합니다. 근데 다 잘해보려고 하다가 다퉈요. 그렇죠. 근데 조금 더 들여다보면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기보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나의 어떤 영향력이나 어떤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할 때는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이 일을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까? 이 일이 머리 대신 예수님의 성품과 합한 것인가?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고민이 늘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다시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주권은 성도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자신이 교회죠.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이 세 가지, 내 인생 내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서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 내가 세워보려고 굉장히 노력 많이 했는데 안 되는 거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세워주십시오. 또요, 나의 인생 주권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다만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길 원합니다. 이것이 성도로서 내 개인을 인생을 향한 고백임과 동시에 우리 모인 모든 교회 공동체 고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의 기초, 교회의 주권, 교회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주님 다시금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도 내가 힘쓰고 애써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선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에만 순종하는 온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인생을 향한 여러 가지 계획을 할 때에도 내가 스스로 계획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나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각 사람이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늘 방향 잡고 나아가야 될 것,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 나의 삶의 존재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이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하나 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함께 드린 후에 봉헌 기도와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니 내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하게 넘치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일 헌금으로 1천 번째 예물로 주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 가운데 우리의 중심과 삶을 담아서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하며 일평생 주님을 높이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교회의 기초 하나님이 세우신다. 교회의 주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 교회의 목적 오직 하나님께 영광임을 기억하며 교회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위에, 이들의 삶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